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우리는 어제까지 에스라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로 에스라서를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에스라서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자들, 그 사람들 중에는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영적 개혁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3차 귀환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일이 있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요 급격히 타락해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은 말라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를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직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전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대에서 문서를 가지고 다른 부대에 가서 문서를 전해줌으로써 명령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나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기라는 이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직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말라기를 사람으로 보고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조는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말라기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사랑한 것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다 모든 게 부족한데 이게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식민지 나라로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착취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삶의 문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병들어 아프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는 앞길이 캄캄하고 우리의 문제를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할 점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뜻을 알려면 에서와 야곱을 알아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받습니다. 더 큰 축복은 영적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너무나 사랑한 만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장자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야곱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훔친 그 죄의 대가를 야곱이 받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받으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면 이러한 속임을 받는 이런 시간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에서가 사는 땅, 그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울지라도 내가 다시 허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악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는 자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 몸이 병들 수 있고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현상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또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때문에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크게 쓰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 가는 인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병을 주시고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바울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으신 분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M국 L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십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